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 7개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겨자씨와 누룩 비유, 세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네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이고요.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또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등 총 7가지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지만 이미 이 땅에 심겨져 있고, 그리고 종말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누룩처럼 부풀어질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고기가 다 똑같아 보여도 때가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것처럼 나중에는 신자와 불신자도 나뉘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 같은데,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이라고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7개의 비유를 통해 이 1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7개의 비유 중에서 앞부분 2개의 비유는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모든 무리들을 향한 오픈된 말씀이었지만, 가라지 비유부터 그리고 오늘 감추인 보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옛것과 새것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므로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오픈되어 밝혀 보여주기 위한 그 비유의 목적을 다 이 7장에서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후에 자신은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이 값진 보화와 진주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것처럼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지리적인 영토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인 영역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언제 임하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당하실 때에 빌라도가 네가 네 나라에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정확하게 환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는 나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곳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들어갈 곳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또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분리되었던 그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낮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심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건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돕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완전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인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가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태도 그러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의 짧은 글에 비유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인데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14절에 있는 그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45절과 46절에 있는 값진 진주에 대한 그 말씀을 써놨는데 이 색깔별로 보면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서술 구조가 똑같아요. 천국은 마치 하고 빨간 부분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밑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것 똑같은 배열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똑같이요.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주를 샀다고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이 보화냐 진주이냐가 다르고 그것을 찾은 주인공이 농부이냐 상인이냐만 다를 뿐 그들이 한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에 차이점이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값진 진주는 상인이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다녔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가난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품삯 일꾼입니다. 밭에 나가 열심히 쟁기질을 하던 그의 쟁기 끝에 무언가 걸렸고 이게 돌멩이인가 싶어서 쟁기를 내려놓고 흙을 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돌멩이는 없었고 값진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시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그만 집을 팔았고 궁색한 살림이지만 내다 팔 만한 것은 다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하나씩 처분하면서도 농부는 그 마음이 아주 기뻤겠지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일을 처리하고는 보화가 숨겨진 밭주인에게 가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며 당당하게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야 은행이나 또 개인 금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고는 없습니다. 그 금고에다 돈을 넣어둘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값진 보화를 땅에 숨겨 묻어두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땅 속에 보물을 감춰두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 보물을 찾곤 했는데, 오늘 본문의 보화는 어떤 연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땅에 묻힌 채 모두에게 잊혀졌던 것입니다. 로마법과 유대법에 따르면 이 땅 주인이 묻힌 보화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보화는 밭을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주인이 보화의 원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땅 주인이 이 보화의 원 주인이었다면 땅을 팔기 전에 그 보화를 캐내고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보화는 가난한 농부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지요. 자신의 일터에서 익숙한 쟁기질을 하다가 만난 정말 엄청난 큰 기쁨이었습니다. 2014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어떤 중년 부부가 여느 때와 똑같이 애완견을 데리고 자신의 뒷마당을 산책하다가 나무 뿌리쯤에서 어떤 그 툭 튀어나온 깡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끼를 털어내고서 그 안을 쳐다봤더니 금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혹시 하면서 그 주위에 그 나무 주위를 다 더 파봤대요. 거기에 금화 깡통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금화를 보니까 1847년부터 1894년에 주조된 그 금화가 1427개가 들어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107억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금화를 발견한 부부는 자신은 나는 매일 걷던 그 코스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하루하루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발밑에 묻혀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쁨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전, 10년 전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나가서 혹시라 해서 낡은 깡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비유의 농부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씨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쟁기질 하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44절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에는 동사 5개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갔었다, 갈 거다, 가고 있다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동사에 넣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사에 그냥 그 시간만 나타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의 동사에는 그 시제 안에다가 시간의 의미도 부여하지만 강조할 때 이 시제를 써요. 현재 시제를 많이 쓰고요. 또한 계속 이어진다고 말할 때도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5개의 동사 중에서 발견하다, 숨겨두다라는 동사는요, 과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팔다, 사다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두 과거 동사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돌아가다 그리고 팔다, 사다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보인 행동이 민첩하고 단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보화를 얻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버리는 그런 결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은 제자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보화를 우리가 찾았다면 미적미적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값비싼 진주 비유인데요. 우리 다 함께 45절과 46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진주를 꼽았습니다. 홍해 바다나 그리고 페르시아만 인도양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채취해온 진주를 가장 고가품으로 여겼습니다. 최상의 새 상품의 진주를 구하기 위해 상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러던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는 좋은 진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진주였습니다. 진주 애호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리고 전문가의 눈을 사로잡는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석을 사고 팔며 모았던 모든 소유와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진주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성경에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느닷없이 주님을 만나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라는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기회를 통해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값진 진주를 찾았던 상인처럼 오랫동안 참된 가치를, 진리를 찾아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흔들리는 그 수레에서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그 곳까지 갔고요. 그래서 그 빌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고, 부유한 장인은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그리고 오래 찾다가 발견한 사람도 모두 기대 이상의 값진 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보화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즐겨보던 책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혹시 뭔가 하고 봤더니 돈 12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돈 제가 찾았는데요,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요, 잊고 있었던 이 겨우 12만 원 때문에도 한 사람이 기뻐해지는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기뻐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은혜로 가슴이 충만했던 순간,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 구원의 확신으로 가슴이 벅찼던 순간들은 바로 우리들이 천국을 발견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천국이 지금 이미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쁨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정말 커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하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사실이고, 그 보화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화를 소유한 자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견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곳으로 극히 값진 보화와 진주보다 훨씬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보화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들을 회복해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화는 감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진주는 힘써 애써서 찾아야 했습니다. 대충 찾아서는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 쾌락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나 영적인 일을 어리석은 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기쁨을 위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세는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보화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얻고자 하는 가르침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샀습니다. 물론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후에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것과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 내 자아, 내 목표, 내 성공을 맞바꿔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보화가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배제된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열정, 나만을 위한 기쁨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자가 천국 보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이 떠난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오늘 본문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히려 분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이것을 발견한 자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파는 희생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으로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자신의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밭주인이 제일 불쌍합니다. 값진 보화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누군가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쳐준다고 해서 덥석 그 밭을 팔아버린 그 주인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당장의 성공과 부를 쫓아가느라고 이 보화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음에도 세상의 자랑과 성공을 내려놓지 못해 천국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불특정 다수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군중 속에 끼어서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때가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이곳저곳을 휩쓸려 다니는 무리에 불과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셨어야 하는 그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인지 소망을 심어주셨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천국 소망을 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최고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지금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희생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소유가 무엇이든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